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쯤에 있는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2025년 상반기에 성령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성령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건 바로 죽음일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 지옥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가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를 보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영생의 보증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영생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게 느끼는 것은 아마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죽음을 당한 자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실 죽음이란 것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다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도 다시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증,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인데, 이 보증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보증서가 있으면 그 제품이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도 가방을 팔아요. 다이소에서 가방을 팔아도 그것은 싼 이유가 있어요. 뭐 제품의 좋고 나쁨 뭐 그런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이소에서 파는 가방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파는 무슨 똥, 샤땡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는 보증서의 차이인 거예요. 보증서. 다이소에서 내가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샀던 그 가방에는 보증서가 없어요. 문제가 된다고 한들 누가 다시금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바꾸어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백화점에서 산 그 명품 가방은 문제가 생겨서 쪼로로 들고 가면 뭐 해주세요? 보증서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증서를 보여주면 보증서에 의해서 가방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보증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증서만 있으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보증서가 책임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언젠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수 믿다 보면 구원함을 얻겠지, 부활의 소망을 누리겠지,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보증이 되셔서 영생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인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불도장을 꽉 찍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사건이 무엇을 보증하느냐?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생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저기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10억짜리 집이라 한들 10억 아니라 20억을 줬다 하더라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억의 돈을 10억 다 주지 않고 1억만 주고 도장 찍어도 그 집은 뭐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도장이 계약의 성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10억짜리 돈이면 마땅히 그 값을 다 지불해야 되겠죠. 하지만 도장 찍으면 뭐다? 끝이라는 거예요. 저희 예린이가 한 번씩 아빠 뭘 해줘라고 해요. 그래? 알겠어. 아빠 약속할게 하면 그냥 안 넘어가요. 아빠 도장 찍어. 그래서 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 도장, 복사, 코팅, 퇴퇴퇴 하고 할 거 다 해요. 그 도장 찍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약속을 네가 보증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영생천국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나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변하고 난리가 나고 모든 것들이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쳐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그 한 말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낙심되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가시거나 비록 우리가 죄지었다고 하도 해서 그 인치신 것을 거두어 가시거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생천국을 거두어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영생천국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도장으로 꽝 찍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의 불로 도장을 꽝 찍어 주셨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냥 주님 없는 것처럼 살다 보면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그것에 위해서 도장을 날마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고 늘 기찻길에 비유를 해요. 기찻길이 아무리 잘 깔려 있어도 눈이 많이 쌓이면 눈이 오다 보면 기찻길이 덮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기찻길에 쌓여져 있는 눈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찻길이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영생천국의 길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활짝 열려져 있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치로 덮이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 덮이다 보면 그것이 희미해질 뿐이지 보이지 않아서 내게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의심이 들 뿐이지 그 도장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영생 소망을 붙잡는 믿음이 내게 있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영생 천국을 보증하고 계시니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 진짜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미래에 부활이라 할 것을 약속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의 부활만 약속해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만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몸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일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괜찮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니 힘을 내라.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그러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세요. 게다가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연약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몸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연약해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길 가다 넘어지면 그냥 다 다치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연약해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아침 저녁이 웬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른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돌아서니 내 믿음이 한없이 차갑게 식어져 있기도 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날마다 이 관계의 연약함이 우리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까지 이기신 그 능력이,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그 능력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신 그 능력이 나의 우울함을 이겨낼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신 그 능력이 나의 무기력함을 이겨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내신 그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참 능력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간질이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이 뭡니까? 옛날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죄송해요, 질랄병인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그 간질병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간질병이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다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대상에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저거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을까? 저 사람 자기나 치유하고 내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 병도 하나 치료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낯짝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파도 아픈 게 참 많이 고통스러워요. 목회자가 아프면 성도들이 걱정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될까 봐, 아파도 마음 편하게 아프지는 못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 그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그 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몸부림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교만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가족 가문도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하며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약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이 아니구나.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미련함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감으로 일하시니 이 약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이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약한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천성이 좀 긍정적이고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목회자도 자꾸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파요. 안 아파서 웃는 게 아니에요. 덜 아파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낙심할 자유조차도 사치임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연약함과 아픔은 있을지라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버티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의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목회자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삶이 고단한 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피차 매 한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삶이 버겁고 몸도 마음도 연약함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더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을 믿음으로도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누구는 아버지로 부르셨고 누구는 어머니로 부르셨고 누구는 사장님으로, 누구는 직원으로, 누구는 아들로, 누구는 딸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그냥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연약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자녀가 제 자녀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좀 건강해서 죄송해요. 이왕이면 맞고 오는 것보다 때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맞고 와서 병원비 치료하는 것보다 때리고 와서 깽값 물어주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약한 아들 자식들보다 이왕이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강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식이 좀 건강하고 좀 더 연약함 없이 좀 힘이 있으면 좋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 천국만 가면 되지, 죽어서 주님 품에만 안기면 되지,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미련한 것은 지혜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것은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해요.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것들로 기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나를 강건하게 사용하실, 힘있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변화시켜가는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 힘써 지키는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약한 군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부족한 군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미련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생명을 주실 줄 믿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영생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면 너무 멀게만 느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영생의 소망, 그건 죽고 난 다음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너무 벅찹니다. 지금이 내게 지옥 같은데 무슨 영생 천국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이 지옥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영생의 소망은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두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내적인 힘을 그 말씀 가운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두고 크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우리가 2박 3일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데 비가 많이 와요. 밖에 나가서 예정된 스케줄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인생 망쳤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한테 무슨 여행이고 무슨 휴가야.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 소풍 가서 도시락 싸들고 돗자리 펴들고 가서 좀 앉아 쉬려고 했는데 웬걸 정성스럽게 도시락도 싸고 돗자리도 들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돗자리는 펴지도 못하고 도시락은 까먹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그날 집에 와서 내 인생 망쳤다고. 내 인생에 무슨 휴가냐고. 무슨 소풍이냐고. 나에게는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꺼이꺼이 하면서 몇 날 며칠 씨름하고 누워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냥 휴가 중에 소풍 중에 비가 왔나 보다. 그냥 비가 와서 이번 휴가는 그냥 그렇게 보냈나 보다. 이번 소풍은 돗자리도 펴지 못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름 휴가를 갔는데 월화수목금 금요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집 안에만 있었어요. 금요일 날 교회 오는데 그때 아침에 해가 잠깐 나는 거예요. 그때 그제야 예린이하고 잠자리 채 들고 잠자리 몇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휴가가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 휴가 망했다고, 내 인생 망했다고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휴가일 뿐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천국을 누리는 삶의 시간에 비하면 그냥 하루 잠깐 가는 소풍만도 못한 짧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과 이 땅에서의 시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10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천국의 그 시간표에 비추어 보면 하루의 짧은 소풍만도 못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비바람을 맞는다 해도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늙어져 간다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막 좀 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우리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당장 우리의 육체는 죄송해요. 늙어가잖아요. 낡아져 가잖아요. 제 머리에 죄송해요.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린이가 흰머리를 뽑는 게 재미가 있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흰머리 뽑을 때 하나에 100원씩 돈을 안 줘도 돼요. 와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뽑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절대 안 낸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이 머리 뚜껑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해요. 흰머리도 귀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탈모가 있으니까 저는
바로 한 대를 건너든 바로 위에든 탈모를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뚜껑에 있는 머리를 흰머리도 귀하니까 집사람이 뒷머리를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아직까지 머리숱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린이가 신나게 뽑아요. 신나게 뽑아요. 그런데 그냥 뽑으면 될 건데 예린이가 며칠 전에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늙었어. 예전에는 흰머리 뽑기 위해서 머리를 다 뒤져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냥 보이니까 그냥 쑥쑥 뽑는 거예요. 예전에는 흰머리 하나 뽑으면 까만 머리 한 2개 같이 뽑을 정도로 그냥 머리가 별거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보이니까 아빠 이제 늙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염색할까? 했는데 그냥 지내자고 했는데 그냥 죄송해요.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에 신방하면 하시는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 약봉투만 늘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약봉투에 관심도 없을 거예요. 몸에 좋은 게 뭔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철도 씹어먹는 나이니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나이 들수록 약봉투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만 바라보면 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생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이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2020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 중에 한 분이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자매가 지난달 6월 13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다들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말기암 환자였어요.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 얼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매를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하셔서 한 20년 가까이 말기암 환자로서 사셨어요. 항암 치료를 150번을 했어요. 사망 선고를 4번이나 당한 거예요. 사망 선고는 얼마 못 갑니다. 임종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4번이나 들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가 말기암 환자로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는 다 빠지고 가발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결국 이제 지난달 13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 자매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 자기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항암 치료를 수십 차례, 100여 차례 하면서 자기가 소망을 가진 것은 영생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든 육체를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를 부르는 데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말기암 환자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항암 치료를 거듭하고 있으나 자기는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 내게 이 육체의 고난이 내게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의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내게는 저런 믿음이 있는가? 내게는 저런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늘 3가지 준비를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설교할 준비, 하나는 이사갈 준비, 하나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를 하라고 이사갈 준비, 하나님이 너의 사역은 여기에 끝이다. 다음 사역지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든 이사가야 되니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제가 준비가 되지 않는 게 죽을 준비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새 딸들 시집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고 이제 그 딸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안아야 되는 내 딸을 산후조리를 시켜야 되는 아빠의 마음도 있으니까 쉽게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죽을 준비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죽을 준비는 좀 나중에 할 테니까 하나님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미뤄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그 자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 볼 때마다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자매는 왜 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게 소망이 되는 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의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다가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낼 이유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겠죠. 조금만 견뎌라.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단다.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무너지지 마라. 끝까지 버티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 주는 현재적인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유창하게 방언을 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강한 이유는, 담대한 이유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멋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인 줄 믿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영생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영생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영생 천국에서의 삶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은 그래서 오늘의 삶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되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